아무도 자 우리 인사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되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됩니다. 우리 죽음을 대신 지시고 그분이 모든 문제를 다 거두어내셨기 때문에 됩니다.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기도를 받는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에 따라서 기도하는 이 목적이 어떻게 되느냐 하고 이제 완전히 이야기가 달라지죠. 많은 토테미즘이나 샤머니즘이나 눈에 보이는 신이나 보이지 않는 신이나 정령에게나 아니면 또 다른 많은 그런 고등 종교도 마찬가지겠죠. 경전이 있는 종교는 고등 종교라 하는데 불교나 이슬람교나 이런 거 다 고등 종교라 합니다. 그러나 기도할 수 있죠. 다 기도, 종교는 다 기도합니다. 심지어 사이비도 다 기도하고 무당도 다 기도하고 다 기도합니다. 귀신에게도 기도하고 하여튼 나름대로의 신에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신에게 기도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목적은 뭡니까? 응답받는 것이죠. 그 응답을 하려면 그 기도를 받는 대상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날 이제까지 예수를 믿으면서 많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도 증인이고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이 다 증인입니다. 기도를 했고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니었다면 이 기도를 듣는 분이 계셨을 것이고, 그 기도를 듣고 기도를 응답하시는, 기도했다 그래서 내가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을 함으로 내 긍정적인 생각과 멘탈 때문에 잘 된 것이 아니라, 의지 때문에 잘 된 것이 아니라, 분명히 내 힘으로 누구를 할 수 없는 내 인생 바깥에서의 어떤 작용하는 힘으로 인해서 그렇게 이루어진 일들, 우리가 부인하지 못하는 일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응답은 응답하는 분이 존재하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은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그분이 분명히 죽었다고 말하고, 죽고 난 뒤에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예수의 부활을 눈으로 목도한 사람들은 확신하지만, 눈으로 보지 못한,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본 사람들에 의해서 전달을 받죠. 그러니까 전달받을 때부터 이미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직접 본 사람들만 확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1세기에 있었던 전달받은 사람이나 21세기에 있는 우리들이 누군가를 통해 전달받아서 믿게 되는 이 환경은 똑같습니다. 21세기나 1세기나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던 500여 형제 이외에는 12제자와 그리고 500여 형제, 눈으로 직접 봤던 그 사람들 외에는 모두가 전해 들었습니다. 1세기 사람도 2세기 사람도. 그러니까 전해 들었다, 듣고 믿었다 하는 것으로 보면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나 예수님이 계셨던 그 성경시대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에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참 귀하다. 어떻게 예수를 나는 보고 믿었는데 너희들은 보지 못하는데도 믿고 있나? 참 대단하다.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느니라. 삶이 어렵고 힘든데 예수를 생각함으로 이 서글프고 어려운 상경이 기뻐지는 거죠. 내 마음에 갑자기 막 빚 때문에 또 헤치고 나가야 될 문제 때문에 고달프고 눌렸다가 예수를 생각함으로 살아계시고 지금도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예수를 생각하니까 갑자기 이것이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그냥 기념을 함으로써 내 스스로 그냥 주님이 계시겠다고 이렇게 스스로 자기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실존하시는 예수님의 그 임재를 통해서 내 마음의 슬픔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사라지게 하고 스스로 막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거두어내시는 존재가 계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사실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할 때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저도 사실 기도할 때 늘 수식어를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합니다만은 이게 사실 좀 웃기는 얘기입니다. 살아계신 아빠 안녕하세요. 우리 아이가 늘 나한테 인사할 때 살아계신 아빠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인사할 때마다 살아계신 목사님 이러면 내보고 그러면 오늘도 살아있어서 불만이라는 말입니까? 죽으란 말입니까? 오늘 이번 주도 살아계셨네 이런 뜻입니까? 저는 늘 살아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저는 살아있고, 제가 살아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인정과 동의와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우리가 믿어드리면 살아계시고 안 믿으면 막 돌아가시고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존재를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께 이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롭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 팔 내가 흔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온 우주의 이 세상 전체 만물의 황제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지금도 나와 동행한다는 사실, 그 아들 예수를 나를 위해 죽이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아 죽이시고 나를 위해 다시 부활시키시고 나를 위해 승천시키시고 나를 위해서 성령의 영으로 예수의 영을 나한테 보내시고 또 주님은 내 속에서 역사하셔서 이 예수를 안 보이는데도 내 속에서 역사하셔서 이게 믿겨지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져서 이것이 믿겨짐으로써 한 번 살아가는 짧은 인생인데 하나님 보실 때 이 짧은 하루살이 같은 인생이 어떻게 사들 뭐 관심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이 보잘것없는 인생에게 관심을 두시고 어떻게 하든지 사람답게 살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든지 정말 고상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려고 조상 대대로 말아먹은 이 수치와 모멸과 가난과 또 폭언과 폭행과 또 이런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들을 다 걷어내셔서 뭐 이렇게 살뜰하게 나를 돌봐주셨는가, 이걸 생각하고 묵상할 때마다 정말 신비에 가깝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뭐라고? 네, 우리가 뭐라고? 네, 내가 뭐라고?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뭐라고? 따라합시다. 내가 뭐라고? 그렇죠. 오늘 이렇게 받은 구원을 놓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귀하다. 야, 이거 어떻게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귀하다. 저는 전도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좋은 책 한 권 읽고 해결된 문제는 아니잖아요, 사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전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삶의 문제가 저마다 다르지만 좋은 책 한 권 읽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었죠. 위인전 하나 읽고 어떤 위인을 떠올리고 그 사람의 삶을 묵상함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죠. 누군가를 수십 년 동안 오랫동안 미워했던 이 미움이, 마음속에 응어리졌던 이 한이, 아까도 말했지만 좋은 책 한 권 읽었다고, 좋은 노래 한 곡 들었다고 이게 사라지는 거 아니죠. 그렇죠. 제가 그 부분을 저는 좀 이렇게 제 수준에서 좀 유치하게, 유치원스럽게 뭐 그렇게 제가 접근을 해봤습니다. 저는 실제로 저도 저 자신에게 있었던 이 문제와 고달픔이 좀 짙었거든요. 또 심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실제로 가지고 있는 저 자신이죠. 이것 때문에 생각하기만 하면은 막 인생이 깜깜하고 앞이 안 보이고 인생 문제, 내 인생 전체가 암울하게 느껴지는 가정 문제, 이걸 가지고 있는데 이순신 장군의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그 명량, 또 뭐 한산대첩 이런 거 우리 영화도 2편 봤습니다만은 이런 거 영화를 보고 책을 읽었다 그래서 위인전 읽었다 그래서 거북선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감동은 받지만 그 감동이 내 안에 있는 한 인물을 향하여 20년 넘게 가지고 있었던 그런 미움과 증오를 거두어내겠습니까? 내 평생 어떤 사람한테 받았던 모욕을 씻어내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렇게 안 되죠. 좋은 책 한 권 읽었다고 클래식하고 또 젠틀하고 굉장히 고상한 그런 어떤 음악을 듣거나 그런 어떤 미술품을 봤다고 감상했다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 2000년 전 남의 나라, 그것도 위인도 아니고 33살 사형수로 모질게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처절하게 죽어간 저 예수의 이야기가 뭔데? 저 예수 이야기는 도대체 뭔데? 저 예수 이야기를 접하고 들으면 내 인생의 문제가 회복되어지고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내 속에 차곡차곡 점여들고 차곡차곡 내 속에 쌓여있는 그 고통들이 회복되어진단 말입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본 적도 없어요. 실제로 예수 이야기를 들려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냥 나와 같은 한국 사람이 140년 전에는 어설프게 우리가 말했던 서양 귀신이라고 우리가 무시했던 그 외국인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서양 귀신이라고 하는 오명을 받으면서 떠듬떠듬 한국어를 통해서 전했던 그 어설픈 복음을 듣고 상처에 질려 있었던 이 나라의 사람들이, 모진 사람들이, 평생 노예로 살았던 이런 노비들이 평생 그냥 탄간노리로 오르러 살고 평생 양반인 줄 알고 사람 알기를 우습게 알고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막 그냥 기생 찾아다니고 술 마시고
음탕한 짓 하고 잘못 살던 이 나라 그 선배들이, 선조들이 복음을 듣고, 여러분 기록에 의하면 하루에 마을마다 1000명씩, 고을마다 1000명씩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평양 대부흥이라고 하는 아주 두꺼운 책 속에 이게 다 조목조목 구한말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마을마다 고을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가 적혀 있어요. 그리고 한 집에 양반과 쌍놈이 같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같이 예수를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은혜를 많이 받은 이 쌍놈이, 돌쇠 녀석이 대대로 돌쇠집니다. 돌쇠 녀석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신앙을 해서 목사가 되고, 그리고 이 양반 도련님은 은혜를 받아서 그 교회의 장로가 되고, 그래서 이 장로님이 목사님을 주의 종을 모시고 깍듯하게 섬기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역전들이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신앙이 그렇게 사람을 용서하게 하고, 신앙이 사람을 그렇게 존귀하게 보게 만들어주고, 오랫동안 굴러왔던 전통과 제도를 넘어서서 누구도 뭐라고 한 사람이 없는데 스스로 그 마음속에서 살아계신 주의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사람을 용서하게,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도록 만들어줬단 말입니다. 하루하루 살기가 급해서 우리는 우리나라 말에 오늘이란 말도 우리의 말이고 어제란 말도 우리의 말이지만, 우리는 우리나라 순수한 말에 내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일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한자어로 빌려온 것입니다. 원래 날일. 그래서 내일이란 말은 순수한 우리나라 말이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내일에 대하여서 꿈이 없었습니다. 하루 살기가 바빴어요. 예, 오늘 하루 살기가 바빴어요. 그래서 진지 잡쌌습니까? 아침에 기침하셨습니까? 오늘 하루 무시하셨습니까? 밤사이 무시하셨습니까? 이게 우리 인생일 정도로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였어요. 오늘을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는데 무슨 내일을 꿈꾸겠습니까? 그런데 복음이 들어와서 내일을 꿈꾸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아이들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들에게는 장래일을 말하게 하고, 또 젊은이는 환상을 보게 만들고, 노인들은 꿈을 꾸게 만들고. 아멘 아멘. 그 세대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넘나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선교사들이 한 것이 뭐냐면은 병원을 짓고, 두 번째는 학교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인재를 양성하고 후진을 양성하고 이 나라의 가난을 벗어나고 더 잘되고 계몽되는 것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르치고 지식을 가르치고 법도를 가르쳐서 더 이상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미래가 있는 나라를 만드는 그 일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일으킨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신 일들이 구원이라고 하는 측면, 단순하게 구원이라는 두 음절로 설명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받았죠. 그래서 오늘 어떤 면에서는 이 히브리서 기자가 2장을 통해서 우리는 그냥 예수의 죽음을 통해 받은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에 이제 반해,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큰 구원이라고 다시 한번 좀 더 힘을 줘서 큰 구원이라고 하는 이름을 썼습니다. 이 말씀 보시겠습니까? 3절 말씀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똑같은 예수를 통해서 주어지는 구원, 그 구원을 받아들일 때 일어나는 거대한 영향력들. 아멘 아멘. 그래서 구원은 작은 구원이 아니라 큰 구원인 것입니다. 예수 믿을 때 작은 사건이었어요. 구원을 받았을 때 나의 개인적인 작은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난 뒤에 구원받은 나를 통해 일어나는 그런 영향력들은 거대한 영향력들이죠. 그래서 큰 구원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우리한테 큰 일을 하신 거예요. 이거 아멘이십니까? 그럼요. 우리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얼마나 지금 지대한 영향력이 일어나고 인생이 풍성해졌습니까? 얼마나 인생의 사이즈가 거대해졌습니까? 얼마나 인생을 논할 때 할 말이 많아졌습니까? 여러분, 자기 자랑 얼마나 할 수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옆에 사람한테. 자랑 한번 해보라고 말해보세요. 인생의 자랑을 얼마나 번 거, 얼마나 먹은 거, 얼마나 싼 거, 얼마나 뭐 좋은 데서 자는 거, 얼마나 좋은 데서 사는 거, 이런 거 저런 거 말해보세요. 어디 갔다 온 거, 어디 구경 갔다 온 거, 이거 한번 말해보라 하시죠. 30분 이상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받은 은혜들, 내가 예수 믿고 받은 구원의 감격들, 내가 예수 믿고 회복되어진 것들, 내가 예수 믿고 지금 소위 사명까지 받아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여 내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살아난 사람들의 얘기를 하나 치면은 여러분 밤을 샙니다. 저는 기록상 공식적으로 재본 시간, 이거 딱 자랑, 내가 예수 믿고 자랑했는데, 예수 믿고 자랑을 딱 시작해서 딱 했는데 공식적으로 딱 제 시간에 재졌어요. 그게 뭐냐면은 저녁 6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새벽 4시 반에 마쳤어요. 내가 한마디도 안 쉬고, 네,
내가 섬겼던 그 예전에 섬겼던 청년부 청년 리더들이 주암산 기도원에 신약 성경 1도 하겠다고 2박 3일 들어가 있다 하더라고. 밥만 먹고 성경만 읽는다고. 얼마나 대견하노. 네, 그래서 찾아갔어요.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날 부임하는데 부임도 하기 전에 내가 담임 목사님께 인사를 드리고 너무너무 기특하다. 제가 가도 되겠냐 했더니 가보라 하더라고. 네, 그래서 갔어요. 부임도 받기 전에. 이번 주일날 부임하는데 부임하기 전에. 그래서 내가 찾아갔어요. 리더들만 딱 모여있길래. 그래 딱 들어갔더니 와 박수 막 치고 그러더라고. 딱 세보니까 45명 앉았어. 신약 1도 하나 했더니 그렇습니다 하더라고. 참 잘하네. 그랬더니 가만히 있었더니 목사님 이번 주일날 부임하시죠. 한 말씀만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한 말씀, 아유 무슨 한 말씀을 해. 부임도 하기 전에 무슨 공식적인 발언을 하노 하면서 했더니 목사님 한 말씀만 들려주십시오 하더라고. 아 그래? 네 그러면 한 말씀만 하지. 그래서 시계 딱 보니까 6시에. 그래서 딱 풀었습니다. 두 날개 딱 풀었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사명을 딱 풀었어요. 아멘 아멘. 사람을 살리고 일꾼을 세우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들, 이런 걸 쫙 풀었더니 딱 정신 차리니까 새벽 4시 반이더라고요. 아무도 화장실도 안 가고 그대로 다 10시간 동안 앉아가지고 울고 웃고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대학부를 졸업하는 이제 아이들, 청년부로 올라가는 아이들 4명이 있었는데 그 4시 반 딱 끝나고 나니까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오늘 사실 대학부를 떠나는 마당에 후배들한테 격려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마음이 바뀌어서 우리는 대학부에 남아야 되겠다는 것이. 그래서 자기 목사님 찾아가서 말씀드리고 대학부에 4명 다 남았어요. 그래서 하여튼 한번 걸리다 하면 막 할렐루야. 스쳐도 한 방이다. 복음이. 아멘 아멘. 얼마나 큰 구원입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받은 것도 자랑하면 풍성한데 내가 받은 복음을 전했더니 그 복음을 통해 일어난 일들을 말하려면 얼마나 풍성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멘 아멘. 저는 행복 모임을 세대가 말았는데 번호를 공식적으로 수년 전에 마지막으로 붙인 번호는 245번입니다. 245호 행복 모임. 제가 뭐 수천 명한테 복음 전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200수십 개의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그 복음은 모두가 다 불신자의 가정에 들어가서 아무런 관계가 없었지만 적조점을 찾아서, 혹은 우리가 지인들의 관계를 통해서 들어가서 그들 가정에서 생자백이 불신자들한테 전했던 복음입니다. 그 한 케이스가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닫힌 마음의 문을 열었던 것은, 제가 직접 목격한 것은 바로 제 입에서 선포했던 복음이었습니다.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를 전했습니다. 내가 믿는 구원의 감격을 전했습니다. 예수 믿고 밖에 나의 간증과 우리 가정의 간증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통해 종료된 우리 가정의 문제를 그들에게 알려줬습니다. 저는 종료된 상황이고 복음 때문에, 그들은 지금도 진행 중이었습니다. 내가 얘기했어요. 같은 문제, 버금가는 문제인데 나는 예수 믿고 복음 때문에 이 상황이 종료되었고, 그러니 종료된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지혜다. 아멘 아멘. 절대로 굴욕이 아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다른 방법 써봐도 안 됐으니까 이 방법, 한 번도 안 써봤던 방법을 통해서 해결책을 찾아보면 참 좋겠다. 그게 뭡니까? 예수 믿는 것입니다. 한 번도 안 써봤던 방법,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얼마나 애써서 다 해봤겠습니까? 다 해봤어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다 찾아갔어요. 안 돼요, 안 된다 했어요. 그런데 뚱딴지같이 한꺼번에 갑자기 나타난 목사가 하는 말이, 한 번도 생각 고려를 안 해봤대. 자기는 교회 가는 거 이런 거 자기 문제와 교회를 결부시켜 본 적이 없대. 그런데 갑자기 나타나는 목사가 한 번도 안 써봤던 그 교회, 그렇지, 이때까지는 왔다 갔다 하면서 동네에 있는 십자가 네온 사인, 저게 뭐 하는 건지 몰랐지. 주일마다 차 타고 교회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저 예수생이들 뭐 하는지 몰랐지. 심지어 나도 종교가 안 필요했지. 이때까지는 하나님 관심이 없었지. 그러나 여러분, 이 상황 자체가 지금 하나님이 필요한 때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상황 자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때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제가 복음을 전할 때 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선생님, 이때까지는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거 당연합니다. 누가 가만히 있는데 절로 하나님이 관심이 있습니까? 당연히 관심 없어요. 그런데 상황이 만져만할 때 이 상황 자체가 하는 말입니다. 한 번도 안 써봤던 방법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 머리를 조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이 큰 구원의 영향력을 보십시오. 행복 모임에서 들었던 복음은 작은 것입니다. 행복 모임을 전하는 그 사역자의 외침과 전파하는 목소리를 통해서 들었던 이 복음의 내용은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단순하고 작은 복음, 쪽지 복음,
아주 그냥 어떤 면에서는 부실해 보일 정도로 작아 보이는 복음, 이런 정도의 복음이 나의 큰 문제를 어떻게 뒤집어 엎을 수 있을까라고 의심까지 갈 정도의 이 작은 고백들을 마음에 담은 것 뿐인데,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복음은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우리 개인을 바꾸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위인전을 읽어도 안 바뀌던 것이에요. 좋은 책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안 바뀌던 것입니다. 눈물 조금 흘렸습니까? 드라마 16부작 다 보고 눈물 좀 흘렸습니까? 예?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를 듣고 복음을 듣고 그분을 믿게 될 때 우리 인생에 대혁명이 일어납니다. 저는 예수 믿고 저 자신이 바뀐 것이 우연이라 친다면 항상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많습니다. 그럼 내 여동생은요? 제 여동생도 똑같이 예수를 믿고 이 아이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그 아버지 때문에 상처받은 건 저만이 아니었단 말이죠. 제 여동생도 상처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 당시에는 이름도 없었던 루푸스라고 하는 이 병도 알았습니다. 지금은 루푸스라고 하는 류마티스 계열의 병이 있지만 자가 면역체제가 고장나서 자기가 자기를 공격하는 거 있잖아요. 항체가 자기를 공격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멀쩡한 세포가 죽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고통을 당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얼굴에 화상이 생기고 온몸에 화상이 일어났어요. 불이 된 적이 없습니다. 온몸에 화상을 입었어요. 나는 어느 한 날부터 이 아이가 머리를 기르고 모자를 쓰고 다니고 자기를 자꾸 꽁꽁 옷으로 에워 싸길래 무슨 일인가 했더니 나중에 봤더니 얼굴에 화상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 했더니 아무 이유 없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여자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얼마나 꽃을 피울 텐데 이렇게 얼굴이 완전히 맛이 가버리고 몸에 맛이 가버리고 체력이 떨어지고 이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여러분 이거 병명이 없었습니다. 제가 다 알아봤어요. 병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야 기도병원에 거기 가니까 이런 쪽으로 가장 좀 유능한 그런 교수가 계셨는데, 그분은 또 그 당시 이쪽으로 병을 공부하기 위해서 유학가에 계시는 형편이었어요. 인터넷을 다 뒤져도 알 수가 없어. 나중에 일단은 이름 모를 병에 걸렸다 해서 이거 한참 뒤에나 루푸스라는 병이 이제 병명이 나왔어요. 여동생이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았죠. 그것 때문에 어려움도 당하고. 그래서 그 가난한 가운데, 마음이 가난한 가운데 고생하다가 제가 군대 갔을 때 자기 친구 언니에 의해서 병원에 갔다가 교회 갔다가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어느 날 군대로 편지가 왔는데 자기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제대해서 만났어요. 같이 새벽 2시에 라면 끓여 먹는데 동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빠야, 예수님 믿으니까 참 좋지. 너무너무 좋다. 그런데 오빠야, 내가 라면 좀 끓여달라 했거든. 등지고 라면을 끓이면서 이렇게 하는 말입니다. 툭 던지는 말입니다. 오빠야, 그런데 있잖아. 오빠야, 왜 니는 예수님 혼자 믿고 나한테 안 전했어? 이렇게 말하다. 오빠야, 니만 힘든 줄 알아. 난 되게 힘들었거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완전히 그냥 막 김씨 들고 있다 널 잡으대. 응? 진짜지. 그렇지. 동생이 그렇게 예수 믿어서 누구의 말로도 위로받을 수 없는 마음의 고통들, 육신의 고통들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럼요. 그럼 우리 아버지는요, 우리 둘이는 우연이라면은, 예수를 믿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우연히 믿었다면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예수 믿었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왜 예수를 믿고 그 좋아하는 술, 담배를 끊었습니까? 우리 어머니는 평생 한숨이었는데 어떻게 예수 믿고 나서 비파이프트가 확연하게 구분되어지면서 그렇게 달라졌을까요? 결혼하고 난 뒤 우리 어머니가 11월 달에 결혼했는데, 제가 12월 24일 첫 번째 성탄절 날 우리 어머니가 제 아내한테 쓴 편지가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 전부터 동네 공부방을 다녔어요. 공부방을 다니면서 열심히 그 글을 배웠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저 구미에 있는 양목과 구미 사이에 있는 북삼에 있는 북삼 초등학교 중퇴입니다. 2학년 때 중퇴해서 글을 잘 몰라요. 떠듬떠듬 읽습니다. 쓰는 것은 아예 못하시고 잘 못 쓰십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게 참 아들한테도 수치스러워서 그걸 내보인 적이 없었는데,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서 얼마 안 가서 일을 그만두시고 공부방에 다니고 글을 쓰시더라고. 나중에 나 뭔지 몰랐는데 물어봤더니, 대현아, 내가 교회 갔더니 성도들이 목사님 말씀을 적어서 하더라. 내가 들어도 너무너무 좋은 말씀인데 적고 싶은데 엄마가 글자를 모르잖나. 그래서 내가 일을 그만두더라. 우리 어머니가 일을 그만두면 안 돼. 우리 집에서는. 우리 아버지는 집꼬리를 보러 오시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 같이 맞벌이 해야 집이 돌아간다.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 큰 결단을 하고 일을 안 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은 설교 말씀 받아 적으려고, 글자를 배우려고, 동네 공부방 가려고, 글자 배우려고 일을 그만두셨어요. 근데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리고 글자를 배워서 엄마가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적는 것이었어요. 뭐가 그렇게 바꿨습니까? 뭐가 그렇게 바꿨어요? 평생 일을 안 하면 주는 줄 아는 우리 어머니가 뭐 때문에 일을 그만뒀다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적으려고. 여러분, 뭐가 그렇게 바꿨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누가 바꾼 겁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혼했죠. 한 달 지나서 24일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집에 가서 이제 결혼 처음 하고 가서 이제 성탄 파티하고 감사기도 하고 돌아오는 차 이렇게 오는데 집 사람이 어머님이 주신 그 카드예요 이러더라고. 그때 이제 세대기 아닙니까? 세대. 김지연 세대. 결혼한 지 한 달 되었으니까. 그러면서 봉투를 딱 꺼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속으로 우리 엄마가 편지를 쓴다고 싶었어요. 그러더니 꺼내더니 읽어주는 거예요. 예? 며느라기야 봐라. 너희들 결혼을 축하한다. 내용이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축하한다. 우자전동 주의 종이 됐으기에 김디연 전도사가 앞으로 큰 주의 종이 되도록 기도 많이 할게. 그리고 어떻든지 헛짓하면 안 된다. 세계에 쓰임받는, 시대에 쓰임받는 주의 종이 되거라. 이러고 딱딱 섭니다. 어머니가. 그걸 읽어줘요, 아내가. 아내는 처음 보는 거니까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읽었는데 저는 우리 어머니의 글을 처음 읽어봤습니다. 처음 들어봤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쓴 글도 처음 읽어봤고 이걸 쓰려고 지난날 글을 배웠다 싶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비도 안 왔는데 갑자기 눈이 뽀얘지더라고. 예? 뽀얘지. 눈물이 확 솟아오르면서 뽀얗게. 여러분 뭐가 바꿨습니까? 뭐가 바꿨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목사지만 예수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통해서 흔들리는 나뭇잎을 통해서 풀러기는 빨래를 보면서 바람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다 없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예수가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어찌 우리가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예, 누가 와서 설득한다고 바뀔 수 있는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아침 가정이 바뀌는 거 보십시오. 제가, 여동생이,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리고 우리 집에서 처음으로 천국 가신 우리 할아버지 김자, 태자, 희자, 김태희 할아버지 2호로 가신 우리 변자, 갑자, 연자, 변갑현 할머니 이렇게 한 가정과 가문을 4대를 다 예수 믿어서 이렇게 복음으로 통일을 시키셨죠. 제가 옛날 전도사 시절에 기독교 신문을 보면은 담임 목사 청빙란에 이런 게 있습니다. 예? 어느 정도의 공부를 한 사람, 어느 정도의 또 어떤 교회를 다닌 사람, 어느 정도의 어떤 그런 준비된 경력 있는 사람들 이런 것들이 쭉쭉쭉 있는데 거기에 뭐가 포함됐냐면은 4대째 예수 믿는 집안 이런 게 있더라고. 김병준 어떡할래 그러면? 우리는 담임 목사 못한다.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서 나온 목사여야 된다는 기라. 그럼 나는 어떻게 하노? 나는 이거 지금 목사 되려고 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아무 데로 갈 데도 없나? 벌써부터 그렇게 기가 팍 주더라고. 전도사 때부터. 꿈을 다치기 그러면 되나? 그 신문을 찢어버려야 돼. 그 교회마다 그런 사람을 찾는답니다. 대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 가만히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그 이후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우리 집이 4대가 예수 믿더라고. 할아버지 할머니 예수 믿게 됐지. 우리 엄마 아버지 예수 믿게 됐지. 내가 예수 믿지. 우리 딸들이 설마 예수 안 믿겠습니까? 4대째 예수 믿게 됐죠. 네, 그때부터 딱 깨달았어요. 내가 그래서 큰 소리 막 쳤습니다. 그때부터 말이 좀 고약해졌죠. 제가 아버지가 예수 믿는데 제가 아들이 예수 안 믿는 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게 대단합니까? 아니 이렇게 제가 그 당시에 제가 전국대 혈기방지할 때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할아버지가 예수 믿는데 아들이 예수 믿고 손주가 예수 믿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예수 안 믿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거 밑에서 그 동화사 가는 게 더 어렵다고. 4대째, 그 6대가 됐든지 우리가 믿는 예수를 자연스럽게 우리 집안에서 넘겨준 거 아닙니까? 힘이 듭니까? 저는 힘이 안 드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전도해 봤습니까? 집안 4대째 4대를 전도해 보셨어요? 역으로 나보다 더 산 아버지 전도해 보셨습니까? 나를 다 아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알아요. 우리 할머니가 날 받았습니다. 태어날 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는데 내가 인생을 논합니까? 내가 어른들한테 인생을 논합니까? 할머니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아버지요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뭘 안다고 제가 인생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논할 수 있는 거 하나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도 지금 경험하지 못한 행복, 엄마 아버지도 가정에 심지 못한 행복, 가정의 행복. 예수를 믿으면 보십시오. 저 자신이 마음의 평정을 찾았잖아요. 여동생이 현주가 마음의 평정을 찾았잖아요. 사람의 마음속에 내면에 이 상처를 뭐가 걷어가겠어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렇게 예수를 만나서 바람 때문에 흔들리는 나뭇가지가 증거입니다. 바람 때문에 나부끼는 나뭇가지가 이파리가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바람의 존재를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단순하고 무식하지만 이 무식하고 단순한 복음을 듣고 저희 가정은 다 복음으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여러분 그냥 복음만 전한 줄 아십니까? 한 곱이 넘을 때마다 죽도록 기도했습니다. 한 사람 복음 전할 때마다 죽도록 기도했습니다. 예, 9월 달에 텐트 치고 산에 들어가서 3월 달에 내려왔습니다. 겨울을 났습니다. 산에서 겨울을 났어요. 산에서 밤마다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무슨 한 많은 사람이 아우 이러면서 예, 바위에서 부르짖었어요. 지나가던 같이 기도하던 사람들이 텐트 문 열고 들어와서 아이고 젊은 사람 기도도 세게 한다고 한이 얼마나 많으면 이렇게 기도하노. 이 텐트 위로 불기둥이 쭉쭉 올라간다. 이렇게 그 기도하는 많은 우리 선배들, 많은 그 권사님, 지사님들이 그냥 못 지나갔어.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몸부림치니까 텐트 문 열고 들어오셔가지고 겨울에 텐트 문 열면 안 했습니까? 예, 만두집입니다. 이렇게 열면은 뜨겁게 기도하니까 막 열기가 스팀이 쏴 나간다고. 완전 만두집입니다. 그래 된단 말이에요. 먹을 거 이렇게 넣어주고, 이렇게 사식 넣어주면서 열심히 기도하라고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한 곱이 넘기고 한 곱이 넘기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여러분 저는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가정을 회복했기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같이 기도해주는 동력자가 없었습니다. 네? 이 구원은 사실 엄청나고 큰 구원인데 이 구원이 나는 얼마나 큰지 몰랐어요. 나한테는 사실 내 개인의 구원이었기 때문에 이걸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구원이 생각보다 큽니다. 여러분들이 받아가진 구원이 큰 구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것이 얼마나 큰지를 알려 그러면 하나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 개인만 가지고 있지 말고 음미하지 말고 독점하지 말고 이 구원을 입으로 선포하여서 전하면 얼마나 영향력이 큰지를 알게 됩니다. 전해보세요. 써보세요. 사용해보세요. 그 위력이 얼마나 센지 알게 되어집니다.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눌린 자, 눈먼 자를 뒤집어 엎습니다. 그들을 살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보편적으로 안 된다 했던 가정을 살립니다. 이 정도의 문제를 만난 부부는 안 된다고 말하는 부부를 살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를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그렇죠. 수천 번 꼭 사람이 똥인지 대장인지 이거 1000번 정도 먹어봐야 되나? 한 번만 못 보면 안 하나? 똥맛 된장맛 구분 못합니까? 영훈 집사님 구분 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 한 번만 맛보다 아는 거를 245번 정도면 충분하죠. 넉넉하죠. 어떤 분이 복음을 전하다가 안 된 경험을 말하면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됐던 경험이 245번입니다. 저한테 아마 복음을 얼마나 전해보고 한 사람을 놓고 전도를 얼마나 해보고 안 된다고 하시는지 그거 저한테 들고 오면은 제가 아주 그냥 깨끗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안 된다고 증거를 한번 대보세요. 저한테 내가 되는 증거를 대줄 테니까. 하나님 안 계신 증거를 대보세요. 저한테 내가 살아계신 증거를 대보일 테니까. 여러분 누가 리더입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한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하여 할 말이 있는 사람이, 증언할 수 있는 전달자, 증언할 수 있는 것이 있는 사람이 그게 리더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소양이 부족한 목사이지만 단 한 가지, 내가 체험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 저는 이 자리에 섰다고 믿습니다. 저는 학위가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도 아닙니다. 책을 많이 읽은 사람도 아니고 연구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한 가지, 하나님의 살아계심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 알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기도하면 성령이 응답하신다는 사실 알고 있습니다. 복음이면 우리 안에 어떤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개척한 것은 한 가지 이유입니다. 이거 하려고 제가 개척한 겁니다. 이거 하려고. 네. 그래서 어떤 것도 준비가 없이 행복 모임을 하기 위해서 제가 교회를 개척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꿈으로 가득 찼어요. 저는 빨리 교회를 개척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더 이상 누구한테도 눈치 보지 않고 누구한테 보고할 것도 없고 4시간 내가 내어서 마음껏 하루 24시간 내가 내 마음껏 그 베스트들이 원하는 시간 마음껏 초촉받지 않고 마음껏 달려가서 아멘 아멘 내게 주시는 일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행복 모임, 나 이거 마음껏 하고 싶었어요. 아멘 아멘. 그 행복 모임이 배부르게 만들었고 복음 전하는 행복 모임이 나를 부유케 했고 복음 전하는 행복 모임이 이거 하다 죽어도 좋겠다는 뭐 하다가 죽을래 물을 때 이거 하다가 죽어도 좋다 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줬습니다.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까? 뭐 하다 죽을 수 있겠습니까? 뭐 하다 죽으면 후회가 없습니까? 이거 하다가 죽어도 좋다 싶은 거 있습니까? 영혼 남는 거 없는 거 있습니까? 후회가 없다 싶은 거 있습니까? 그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자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사는 것입니다. 누리고만 살았지 이렇게 소중한 복음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복음을,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위대한 은혜의 복음을 우리 정말 마음껏 전하고자 우리가 마음을 먹는다면 그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직장을 그렇게 가야 할 것이고
사람을 그렇게 만나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사회 속에서 수많은 빼곡한 인맥들, 우리가 인기가 있고 사람들이 주목하고 전화가 오는 까닭은 내가 단순히 좋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인맥의 관계는 복음을 전하여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인맥입니다. 그러니 그 중심에 있는 나만 복음으로 눈을 뜨면 나와 관계되어진 모든 사람들은 다 사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민영기가 이제 학교 갈 때 지금 이제 학교 다니고 공부하고 있지. 그렇지. 같은 클래스 아이들이지. 그러니까 이 클래스 아이들을 딱 보면서 속으로 말하는 겁니다. 다 살았다 너것들. 너것들 내가 수많은 대학 중에 수많은 학과 중에 내가 이 대학 이 학과 너것반이라서 너희들은 좋은 줄 알아라. 내가 너희들을 복음을 전해 살릴 테니까 기대해라 앞으로. 아멘, 아멘. 수민이 알겠나? 알겠나? 너희는 복도 많다. 수많은 고등학교 중에 이 고등학교, 내가 다니는 고등학교, 특별히 지금 2학년이지. 2학년 무슨 반이고? 1학년이가 1반, 2학년 1반. 1반 너희들 다 살았다 이제. 복음으로 충만한 해피스쿨을 열겠다고 다짐하고 기도하고 있는, 베스트를 기도하고 있는 이 하승민이가 지금 그 반에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아이들 다 지금, 아이들은 영문을 몰라. 승민이 존재를 모른다고. 그런데 승민이가 거기 도사리고 있는 한 다 가능성이 있는 기라. 아멘, 아멘. 친구들한테 얘기해라. 네가 문 딱 열고 내가 월요일날 출근해야 한다. 월요일날 등교하거든. 문 딱 열고 다 살았다 너것들. 복도 많다 너것들은. 딱 이렇게 말을. 그러면 기대기를 맞을 기다. 주를 위해 받는 핍박이다. 여러분, 사실 오늘은 성금요일이라고 부르는 금요일이 있죠. 예수님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성경을 보면은 그대로 6시간 그대로 달리신 채로 오후 3시가 되어서 운명을 하시고, 원래는 숨이 안 끊어지면 병정들이 다리뼈를, 정강이뼈를 부러뜨려서 꺾어버립니다. 그래서 몸에 무게가 하중이 더 실려가지고 더 빨리 쇼크사가 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짓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이 없어 끌려가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살해당한 것이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자의로 모양새는 끌려가신 거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만왕의 왕이 되신 그분이 자신의 모든 그 능력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자신 스스로가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뭐 억지로 달려있거나 매달려 있을 때도 어떻게 하든지 살아보려고 막 나만 호흡하시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견디신 것이 아니에요. 죽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살려고 막 몸부림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옆에 있는 강도들보다 빨리 죽으신 거예요. 죽는 것이 목적이었고 저항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뼈도 안 꺾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다가 막 살기 위해서 자기 꿈을 못 이루고 죽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죽은 존재가 아니에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당당히 죽음과 맞서신 것입니다. 왜요? 우리한테 본을 보이시려고. 예수 믿는 사람 앞으로 죽음을 대할 때 이렇게 당당하게 대하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금요일을 보내고 있으니, 이 금요일은 이 자정이지만 지금 밤이지만 이 온종일 이 금요일은 성금요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시간적으로 우리가 한번 유추해 보면 예수님은 이 시간대쯤 3일 뒤에 부활하셨으니 이 시간대쯤 성경도 잠시 적고 있지만 음부의 중심까지 내려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이 예수 안 믿고 자연스러운 인간이 자연인으로서 예수 믿지 않고 지옥에 떨어질 이 인간이 어떤 고통 속에 죽는지, 바로 하나님과의 철저한 단절 속에, 철저한 단절 자체가 징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단절, 그 단절부터가 징계입니다. 그래서 그런 절대 고독 속에 누구의 동정도 받지 못하고 홀로 옆에 있는 부인의 울음소리, 아이의 울음소리, 자식의 울음소리, 곡하는 소리 다 필요 없습니다. 다 내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나 홀로 가야 하는 바로 그 사후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없이 죽을 때 철저한 전우주적인 고통 속에, 절대 고통 속에 그 걸음은 이제 지옥의 불못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부의 그 중심 속으로 떨어질 때 그 고통이 어떠한지. 지옥이 왜 지옥입니까? 고통이 영원하기 때문에 지옥인 것입니다. 천국만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지옥도 영원합니다. 시간대가. 그래서 영원한 고통이기 때문에 지옥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두 번째 죽음을 맞이하는데, 성경 보시면은 육신적인 숨 떨어져 죽는 죽음이 아니라 이 죽음 뒤에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진짜 두 번째 사망이라. 이게 진짜 죽음입니다. 이게 죽음이에요. 소망이 없는 것이 죽음입니다. 숨 떨어지는 게 죽음이 아니고 소망이 없는 게 죽음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심장이 먹고 심정지에서 숨 떨어지는 것이 죽음이 아니라 그때는 영혼이 이제 다음 세계 사후세계로 넘어가지요. 그래서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이냐 해서 영원한 시간대가 결판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인간들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다 경험하시고 대신 찌시기 위해서 자연인 인간이 겪게 되는 모든 고초를 다 몸소 경험하십니다. 죽음도 그래서 경험하신 것입니다. 인간을 이해하시고 인간을 다 살리기 위해서. 아멘이십니까? 아시지만 경험하시는 겁니다. 죄를 아시지만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죄를 안 지었어도 주님은 죄를 아는 것처럼. 아멘, 아멘. 그러나 인간의 이 걸음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다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을 집어삼키는 유일한 고통이 뭡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영원한 죽음.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모두가 죽지만 아무도 죽음을 해치고 나온 사람은 없는데 예수님은 죽으시고 이 죽음의 사망의 그 모든 그런 어떤 올무와 결박과 묶임들을 풀고 이 지옥을 짓고 해치고 나오셔서 생명을 일으키셨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그것을 부활이라 하지요. 예, 부활이 뭡니까? 사망을 꺾고 이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좀먹는 이 사망과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때 예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 이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큰 구원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오늘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는데, 그러니 이것은 큰 것이다 이 말이죠. 제 말은 아멘, 아멘. 그런데 당시 히브리서가 적힐 당시의 이 시대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뒤 이제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목격담을 전하면서 그 전도하는 내용을 듣고 예수를 믿는 시대였어요. 그리고 동시에 로마가 본격적으로 핍박을 가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핍박의 시기에 눈에 본 적 자기가 직접 본 것도 아니고 전도를 통해서 전해들은 예수를 믿는 정도였는데, 이 예수를 그냥 자기가 도움이 된다니까 믿긴 했는데 핍박까지 받으면서 믿는 예수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대가를 지불하는데 그렇게 고통과 저주와 문제까지 받으면서 사회적인 불이익을 당하면서까지 조롱을 당하고 심지어 죽기까지 하는 고통을 당하는 그런 정도를 지불하면서까지 믿는 예수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핍박이 말로는 들었지만 내 몸에 체감되어지고 로마 병정이 실제로 우리 집을 대문을 박차고 들어오는 이런 정도가 되어지면 여러분, 예수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시대에 있는 풍전등화와 같은 어려움에 놓여 있는 예수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 편지를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이 바로 이렇게 전해집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들은 것, 본 것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쓰고 있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 이 수신자들도 자기가 직접 목격한 사람이 아니라 목격자를 통해서 들은 복음이에요. 비록 1세기 사람이지만, 그러니까 21세기 살고 있는 우리들과 같아요, 달라요? 같단 말입니다. 아멘, 아멘. 어차피 못 본 거 우리 시대나 그 시대나 똑같아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조건이 똑같죠. 그러니까 들어서 믿는 것이죠. 그런데 들어서 믿었기 때문에 핍박이 있으면, 삶의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놔버립니다. 쉽게 야합하고 쉽게 타협하고. 눈으로 봤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죠. 예수도 눈으로 보고 심지어 내가 죽어서 가게 될 지옥도 눈으로 봤다면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런데 들어서 믿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이 있죠. 어떤 위험이 있습니까? 더욱 유념할 것이 있다. 그게 뭐냐?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따라합시다.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들은 복음을 더 굳세게 잡아서, 체감적으로는 문제가 오고 핍박이 오고 고난이 찾아와서 유혹이 찾아와서 들은 복음 정도야 놔버리고 싶은 유혹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붙잡아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유념해라. 3절 말씀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그러면서 너희가 지금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 보증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되어진 진짜백이 구원인지를 확신해라. 첫 번째, 너희들이 받아가진 이 구원은 누가 처음 보증한 것인가? 바로 주로 말씀하신 바요,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3년 반 동안 그렇게 외쳤던 바로 그 구원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준 믿음의 선배 모두가,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한두 사람도 아니라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들의 증거를 통한 확증이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게 확실한 구원이니까 믿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무슨 군중심리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서 너처럼 믿을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너는 비록 흔들렸을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믿고 있는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서 믿음을 지켜라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도 성령과 더불어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을 동원해서 확증해 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구원이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검증되고 확증되어지고, 심지어 사도행전만 보더라도 예수를 목격한 12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 일어났던 놀라운 사건들을 떠올리자면, 예수가 직접 한 것은 아니지만 부활하신 예수가 저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 일어나고 있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이 하신 기사와 표적들을 통해서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아멘, 아멘. 바울도 죽은 자를 살렸죠. 할렐루야. 이렇게 일어나는 놀라운 표적들의 출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라. 그래서 이걸 믿어라. 예수가 보증하고 있지. 예수의 제자들과 많은 복음 전달자들이 확정하고 있지. 또 하나님과 성령님도 확정하고 있지. 네가 보고 들었던 많은 증거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네가 이것을 버리지 말고 끝까지 잡아라.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단 한 가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이 복음의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못하도록 이 말씀으로 지금 묶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구원이 장차 어떻게 너한테 주어진 구원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3가지 정도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이 성도들한테 하는 말이, 예수께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 그 쉽지 않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것들이 있다. 우리는 그것을 큰 구원이라고 이렇게 짧은 음절로 말을 하지만, 실제로 큰 구원이 큰 구원 되기까지 이러한 것들을 예수가 이루어 놓으셨다. 첫 번째는 너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한 형제가 되어주시기 위해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와 한 가족이 되어주셨다.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그냥 구원을 막 그냥 나랑 아무런 관계가 없는 분이 오셔서 갑자기 막 그냥 내가 구원할 테니까 다 치고 예수 믿어,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했던 작업들이 있어요.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은 우리와 같은 한 가족이 되어주셨습니다. 한 가족이.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읽어보십시다. 같이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많은 사람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마땅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오늘 본문의 11절 보시면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바로 우리와, 죄인인 우리와 예수가 하시는 말씀이, 죄인인 너희들, 가치가 없는 너희들, 이렇게 살다가 그냥 비참하게, 그냥 그렇게 살다가 비참하게 죽어질 너희들을 놓고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 존귀하신 분이 내가 기꺼이 너희의 형제가 되어주며 내가 너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단순히 형제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same family라고 했습니다. The same family. 형제가 아닙니다. 가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공고하고 힘들 때 따지고 보면 가족밖에 없다는 말, 우리 쉽게 하는 말이잖아요.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진짜 끝끝내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결국은 가족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족들이 아무리 사랑하는 마음이 끈끈하고 애타는 마음이 있어도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구원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라도 남편이 아내의 구원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영성이 뛰어난 아내라도 예수 믿지 않겠다고 고집부리는 남편의 구원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그 가는 길이 다릅니다. 분명히 그들의 결국 죽음 이후에 맞닥뜨리는 영원한 세계가 확연하게 다릅니다. 심지어 목회자의 자녀라도 태어날 때 다 죄인으로 태어나며 그들도 제각기 예수를 구주로 자기들이 인격적으로 승복하여 예수를 주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덕 보는 거 없습니다. 구원의 세계는 어머니 덕 보는 거, 부모의 덕 보는 거 없습니다. 모든 객체가 자기 스스로가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어서 주인으로 영접을 하여야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간 가족은 책임질 수 없고 책임질 능력도 없고 방법도 없는 이 참 비참한 이 관계 속에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가족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친구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는 지인 정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되어주셨으니까 우리와 같이 고통하시고 우리의 신음하는 소리가 뭔지 아시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민하시는지를 다 아시는 가족의 입장에서 온 힘을 다하여 자신의 가족을 구원하는 그런 태도와 자세로 우리를 건지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구원하시는 일하심이 얼마나 진지했겠습니까? 가족을 구원하는 일, 물에 아들이 빠진 거, 물에 어떤 모르는 사람이 빠진 거 물론 중요한 생명이지만 아마 아버지가 자식을 구원할 때 태도와 자세는 완전 다를 겁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주중에 우리 둘째 딸아이가 있는 학교 이제 좀 떨어져 있는데 문자가 왔습니다. 문자가 와서 생전 정말 먼저 문자 온 것도 좀 신기했는데 문자의 내용도 상당히 참 오묘한 문자가 왔습니다. 문자가 어떻게 왔냐면은 아빠, 만약 내가 바퀴벌레가 되면은 아빠는 나 어떡할 거야?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이거 혹시 누가 선생님이 뭐 이렇게 뭐 어디 물어보라고 질문 던진 겁니까? 미션이에요? 아, 유행이라고? 무슨 유행이 그런 유행이 있노? 아빠는 내가 바퀴벌레가 되면 어떡할 거냐고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바로 보냈으면 단순히 보냈죠. 아빠가 너와 같은 바퀴벌레가 되어서 어떻게 하든지 인간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내가 너를 탈출시키고 구원해내야지. 이렇게 보냈어요. 근데 이게 맞는 답인지 무슨 약간 트릭에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렇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와 대박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내가 이때다 싶어서 말을 걸었죠. 그래 우리 딸 잘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이렇게 쭉쭉 보냈더니 그냥 이렇게 이모티콘이 하나 빡 왔더라고. 짝짝짝짝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이게 무슨 뜻이냐고 물어봤더니 이게 그만하자는 뜻이라 하더라고. 또 우리 아빠 시작되었네 이러면서 그만하자는 뜻이라 하더라고. 나는 그런데 그거 굉장히 진지하게 받았어. 난 그 문자를 지랑 내랑 주고받은 문자를 내가 이거 몇 번이나 열어봤어요. 몇 번이나. 왜냐하면 여러분 저는 유행인지 잘 모르겠고 제가 이거 벌써 10년 넘었죠. 한 15년 전부터 제가 쓰던 제 예화입니다. 제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쓰는 예화고 제가 15년 전부터 제가 양육할 때마다 쓰는 예화입니다. 예.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한 것은 뭐냐? 마치 뭐 같으냐면은 이런 거죠. 냉장고 뒤에, 싱크대 뒤에 바퀴벌레가 살고 있는데 우리 집 싱크대 뒤에 혜민 집사님 집을 새로 이사하셨는데 싱크대 뒤에 난데없이 자연에 사는 그 자연에서 가장 강력한 그 바퀴벌레가 다 모여 사는 겁니다. 버글버글 사는 거예요. 그런데 도저히 안 되겠다고 어느 날 한 마리를 발견했어. 임기훈 집사가. 그래서 이래 느낌상 눈에 안 보이지만 바퀴벌레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방면해야 되겠다. 세스코 불러가지고 다 책임져야 되겠다 하고 이제 에프킬라 막 그냥 백통 사놨어. 다 뿌리 뿌려고. 3일 뒤에 뿌린다 이래놨어. 그랬더니 하온이가 이걸 듣고 하온이가 찾아가서 우리 바퀴벌레 죽으면 안 되는데 생명인데 하고 귀하는 마음에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온이를 바퀴벌레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마가 쫙 쪼개지면서 눈이 턱턱턱턱 나오고 진더니가 또르르 나오면서 옆구리가 간질간질하면서 옆구리 다리가 툭툭툭툭 나와가지고 턱이 쭉 갈라지면서 등다리가 쭉 갈라지면서 바퀴벌레가 갑자기 툭 튀어나와. 그래가지고 바퀴벌레가 되어서 해서 갔다. 그래가지고 바퀴벌레 대가 냉장고에 들어가서 수많은 바퀴벌레들을 불러 모아서 그 심판날이 이르렀다. 회개하고 천국을 믿어라. 나를 믿어라. 내가 하는 말을 믿어라. 3일 뒤에 아버지가 심판한다 그랬다. 3일밖에 안 남았다. 나를 믿고 구원받아라. 지금 다 토끼야 된다. 이렇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이 바퀴벌레가 그걸 믿지 않고 그리고 십자가에 이 바퀴벌레를 못 박아가지고 이렇게 앞정을 박아가지고 이렇게 욕보여서 죽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원이가 마지막에 이렇게 막 못 박히면서 앞정에 찔리면서 아빠 교원집사한테 아버지요 임집사 교원집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죽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여러분 어디가 가장 잔인한 초점입니까? 바퀴벌레가 바퀴벌레 죽인 겁니까? 아닙니다. 사람이
바퀴벌레를 살리기 위해서 사람이 사람됨을 버리고 바퀴벌레가 자신 스스로가 바퀴벌레가 된 것입니다. 이 지점이 충격인 거예요. 이 지점 자체가 충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가 인간이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 나처럼 되었다니까 아무 느낌이 없죠. 그러니까 그 바퀴벌레는 철이 없는 거예요. 하원이가 바퀴벌레가 되어줬다는 게 이게 은혜가 안 돼. 자기가 바퀴벌레니까. 우리 인간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가 인간 된 것이 아무렇지도 않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인간의 몸에 구속되는 거예요. 영원하신 분이, 무한하신 분이, 측량할 수 없는 분이 낮고 작은, 그것도 죄인으로 있는 죄인의 형상인 인간의 모습으로 본인의 그 영원하심과 무한하심을 다 내어버리시고 인간의 몸에 자신을 구속시킨 것이에요. 제한하신 것입니다. 왜요? 아무리 하나님의 언어로 알려줘도 모르니까 인간의 언어로 직접 알려주기 위해서 인간이 되어 오신 것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된 것만 해도 얼마나 비하된 것입니까? 얼마나 혐오스럽게 된 것입니까? 많은 사람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를 나무에 달아 죽였다는 겁니다. 나무에 달아 죽였다는 것은 마지막 죽을 때 이 사형수의 이 존엄성마저도 무시한 겁니다. 죽었으면 시체를 데려다가 땅에 묻어야 되는 것인데 나무에 패대기처럼 달아서 말려 죽였어요. 그러니까 보통 보편적인 인간의 대우도 못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중에서도 가장 낮고 천한 인간의 대우를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지옥의 문 앞에까지도 내려가시고, 이렇게 몸소 모든 걸 가장 존귀한 꼭대기에 있는 분이 이렇게 가장 밑바닥에 처박히신 이유가 뭐냐면 가장 못난 사람부터 다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목사님, 저는 잘난 사람부터 줄을 쭉 세우면 전 세계 75억 인구 가운데 저는 제일 못난 75억 번째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지라도 주님 말씀하시기를 십자가를 봐라,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75억 번째 서 있는 너 뒤에 서 있다. 그 누구도 예수가 당한 모멸보다는 못합니다. 우리가 어떤 고통을 당해도, 어떤 모멸을 당해도, 어떤 충격을 받아도 예수보다는 못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함부로 말할 것 같아 아무도 말 못하게 우리 입을 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장 처참한 고통을 자발적으로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인간을 전체를 관로를 딱 쳐서 아무도 이 은혜의 그물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믿는 자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여기는 되고 저기는 안 된다가 아니라 모두를 위해서 모두의 주님으로 오신 것입니다. 모두가 예수를 믿을 수 있지만 그러나 아무나 믿을 수 없으니 이렇게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 마음을 열고 오늘이 그때라 하여 마음을 열고 예수를 영접하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지금도 김 목사를 통해 두드리시죠? 아멘이십니까?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같이 생활하리라. 아멘 하십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을 통해, 수많은 예배를 통해, 수많은 양육을 통해, 수많은 은혜 받는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는 자리를 통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 예수를 처음 믿게 되었을 때 방금 오셨습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게 된 것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왜 그분의 음성을 알아먹었을 때 무릎을 꿇었습니까? 왜 죄스러워했습니까? 그분은 내가 상상하지 못할 그 시간대부터 아무도 없는 그 작은 집에서 어린 나이에 엄마 아버지의 그냥 막 나가는 그 싸움과 누구도 막아설 수 없는 거친 그 질주,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그 고달픔과 저주와 문제 속에 나 혼자 벌벌 떨고 있었을, 나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그 외롭고 초라하고 고독했던 순간에도 알고 보니 주님이 그 고통 속에 함께 계셨습니다. 왜 주님이 이 고통을 다 감내하셨습니까? 우리의 처지를 이해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은 죄를 짓지 않았지만 죄를 압니다. 이렇게 죄의 형상으로 사는 우리의 고통을 아세요. 이제는 높고 높은 보좌 위에 계시면서 아유 그래 유정아 내 네 마음 안다. 누가 거기에 감동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몸으로 오셔서 우리보다 더한 고통을 나와 같거나 나보다 더한 고통을 친히 당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다 이겨내신 그분이, 당해보신 그분이 내가 유정아 네 마음을 안다, 그러시니 우리가 은혜가 되는 겁니다. 주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전지가 뭡니까? 모든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뭐까지 말입니까? 우리의 눈물,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초, 남몰래 흘렸던 눈물들, 백연잎을 점심에서 나온 줄 알았던 울음들, 누구에게도 말 못했던 나의 마음속의 서글픔들,
남편에게도 말 못하고 아내에게도 말 못하고 부모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나만의 처절한 고통과 신음하는 소리를 주님은 다 들어 알고 계십니다. 전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알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셔서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든 당신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내 문제를 맡기면 그분은 우리를 조롱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단순히 동정하지 않습니다. 알고도 계시고 도울 수 있는 능력도 갖고 계신 그분에게, 만약 예수가 이런 분이라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지 않을 이유가 없지요. 나는 이것 이상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것보다도 별로 들은 것도 없이 저는 마음의 문을 열었으니까. 얼추 조금 들어봤는데 내가 알아먹겠더라고요. 내가 이분을 잡으면 살겠더라고요. 얼추 이것보다 내가 더 희미하게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고3 때 이 예수를 믿으면 살겠다는 마음이 내게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찰나의 순간의 감정에 내가 매몰되지 않고 내가 정말 오감으로 지정의를 동원해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어 나의 구주가 되어주셨고,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그분이 내 속에 오셨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지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분이 내 속에 들어와서 많은 것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저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희 집이 바뀌었고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내 인생 전체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은혜를 받은 제가 이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교회를 개척했고 세웠고, 여러분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를 전했고, 그 예수를 믿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정신병자면 저랑 여러분 다 같이 정신병자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병원에 갑시다. 미쳤으면은 저와 여러분들 오늘 여기 있는 사람 다 같이 미친 겁니다. 똑같은 강도로 미친 겁니다. 아니, 내가 조금 더 미친 것 같긴 합니다만은 우리 세리드들 좀 더 미친 사람들, 하여튼 여기 다 그냥 미친. 할렐루야. 양육반 이거 왜 받습니까? 더 미치려고 받는 겁니까? 그렇죠. 2학기가 제일 미쳐 있겠죠. 이 짓을 2년 동안 했으니까 지금 2학기는 미쳐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하여, 예수의 죽으심에 대하여, 그 죽으심을 통해 얻은 수혜를 대하여 말하려 그러면 굳이 성경이 필요합니까? 히브리서 기자에 이런 증언들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로 그 증인 아닙니까? 어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사람인지라 히브리서 기자가 썼던 이 말씀의 배경과 같이, 그래도 확신을 하지만 그래도 때때로 이 복음이라는 것이 눈으로 보고 믿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잖아요. 눈으로 보고 믿은 사람들은 다 죽어버립니다. 이거 그냥 순교하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지 않고 듣고 믿는 것은 진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것이 눈에 보이잖아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다, 이 말이 다 뭡니까? 눈에 들어오는 정보들이잖아요. 이렇게 계속 있다가는 경제적으로 압박이 있을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위태로울 것 같고, 장래가 안 풀릴 것 같고, 이런 두려움들, 이런 압박들, 눈에, 은행에 가서 잔고를 딱 찍으면 바로 탄고가 딱 찍히잖아요. 눈에 딱 보이잖아요. 주머니 한번 털어보세요. 손에 딱 들어오잖아. 얼마 남았는지 바로 딱 나옵니다. 눈에 보이는 강력한 세상의 메시지 앞에서 그냥 이렇게 구전으로 전해들은 이런 쪼가리 복음, 구전으로 전해들은 카드락하는 복음, 본 적도 없는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이 늘어되면 귀로 들어서 믿었던 정도는 쉽게 놓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분이 남기신 말씀, 녹음한 것이 아니죠. 그러나 당신의 말씀, 이 글을 읽으면 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들어있고, 나를 향한 주님의 포부가 들어있고, 나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출근한 아내가 포스트잇을 적어놓고 가지요. 우리 집에 그런 분들 계시죠? 여보 하고 차려놨어요. 아침 단디 드시고 출근 잘하세요? 그리고 이제 하트 뿅 해가려가. 딱 그러면은 뒤에 일어나는 남편이 씻고 밥을 먹으려고 딱 보니까 이렇게 포스트잇을 딱 볼 때, 포스트잇을 볼 때 누구를 보는 겁니까? 포스트잇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는 겁니까? 미연아, 누구를 만나는 기고? 자기 아내를 만나는 거지? 그렇지. 여기에 마음이 들어있고, 작은 쪽지지만 아내의 마음이 들어있고, 남편을 향한 사랑이 담겨있지. 이 쪽지 하나로도 남편은 충분히 아내를 그날 아침에 만난 것입니다. 그날 먹는 아침은 아침을 먹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먹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 아내의 사랑을 먹는 거예요.
아내의 사랑을 쌈에 사가 먹는 거 아닙니까? 쌈싸가 이렇게 먹는 거 아닙니까? 쌈싸무에 쌈싸무라. 아내의 사랑을 쌈싸무라. 아내의 사랑을 된장에 찍어 발라 먹고. 와 같이 성경을 읽으면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맛보죠. 깨닫게 되어지죠. 얼마나 오랫동안 내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셨는지, 나는 또 얼마나 무지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문을 닫고 있었는지 우리가 알게 되어지죠. 그래서 저도 처음 예수 믿을 때 그 앞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진짜로 많이 울었습니다. 진짜. 얼마나 울었는데도 행복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들도 그랬습니까? 나는 예수 처음 만날 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신납니다 이게 아니고 우리가 다 마찬가지입니까? 나는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이 그게 이해가 됩니다. 베드로 예수를 처음 만날 때, 예수님이 그 능력을 경험했을 때, 주님이 시고나를 경험했을 때, 그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다가 기적을 경험한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하지 않습니까? 이거 무슨 뭐 짜고 같이 우리가 뭐 돌려 쓰는 대본도 아닌데 이 대본을 다 쓰더라고. 나는 베드로 고백도 몰랐는데 절로 나옵니다. 절로, 그냥 절로. 보통 우리가 죄인인 것을 증명하려고 그러면 막 증거되고 증인돼서 네 그날 그 호빵 훔쳐 묻잖아 해야 되는데, 안 그러나? CCTV 돌려보고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입증해서 막 이러면 오라고 오래 붙여도 오망 이러면 오망 내도 막 지는 아니라고 막 오기 되는데, 그런데 예수 앞에서는 우리가 이런 증거 없이 증인 없이 그냥 대놓고 저는 죄인이 맞습니다,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는데 예수의 그 은혜 속에서 내 가슴을 두드리는 예수님의 그 눈동자 앞에서 예수님 제가 죄인입니다, 예수님 제가 죄인이에요, 평생 남편 때문인 줄 알았는데 제가 죄인입니다, 평생 마누라 때문인 줄 알았는데 제가 범인입니다, 평생 부모 때문인 줄 알았는데 주님 제가 범인입니다, 이 말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게 참 희한하더라고. 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걸 깨닫게 하셨어요. 내 수준에 맞게끔. 내가 이수신 장군 위인전 앞에서 그렇게 한 적 없어요. 주무공 이수신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한 적 없어요. 한글 창제 나란말 3위 세종대왕님 제가 죄인입니다 한 적 없어요. 내가 영어를 썼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한 적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내가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너무 희한. 근데 죄인인 것을 딱 고백을 했는데, 죄인인 것을 고백하면 구속되잖아. 그런데 희한하지. 이거는 죄인인 것을 딱 고백했는데 해방과 자유가 임합니다.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얘기 안 합니까? 어디로 갔다 합니까? 신천 대로로 뛰어나가고 대봉동까지, 대봉교까지 막 쫓아다니면서 나는 뭐라 합니까? 나는 죄인이다. 정신 나간 놈이죠 완전히. 나는 죄인이다. 그럼 누가 잡아갔다 벌써. 나는 죄인이라고 소리 지르는데도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지. 배짱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사랑의 주님이시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내가 내 죄를 고백해도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금요일입니다. 우리의 죄, 지금 우리 안에 들끓고 있는 이 정욕과 지금 현재 우리 속에 들끓고 있는 남을 향한 미움과 지금 우리 속에 도사리고 있고 독이 되어 내일이나 글피에 기필코 다른 사람에게 이 독을 퍼뜨려서 고통을 안기게 되고야 말 우리의 잘못되어진 계획을 놓고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있는 그 문을 열고 우리에게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음부에서 바로 이 시간에 예수께서 싸우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무도 몰랐죠. 첫날이 지나고 둘째 날이 지나고 그래서 마침내 이 무덤에서 사망의 모든 죽음을 다 끝을 내고 마귀의 머리를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의 예언처럼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는 순간이었죠. 할렐루야. 그래서 죄의 올무를 끊고 마귀의 머리를 깨트린 진정한 전우주적인 승리를 거머쥔 예수님께서 지옥을 짓고 온몸에 피를 뒤집어 쓴 예수님이 손에 들고 온 것이 뭐냐 하면 바로 구원과 평안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일로 와봐. 자 베드로 평안이, 자 여기 평안이, 이 평안이 너한테 있을지어다 이 새끼야. 평안한 건 받아라. 평안이 어떤 평안입니까? 잘 포장된 평안이 아니라 이 평안이 피가 가득 묻어있는, 알겠습니까? 강력한 마귀와의 전쟁을 치르고 혹독한 전쟁을 치르고 이 전쟁에서 승리한 예수께서 지옥의 문을 열고 사망과 죽음의 올무를 깨트리고 거기에서부터 지켜나온 평안입니다. 그 평안을 오셔서
죽음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문 잠그고 있는 그들에게 내가 죽음을 이겼다. 죽을까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을 지어다. 그렇죠. 이 평안은 감정의 평안이 아니라 실존의 평안입니다. 그래서 이 평안을 전했을 때 죽겠다 싶어 문 닫았던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실제로 행동에 옮기게 만들어줬죠. 죽음을 거부하게 만들어줬죠. 평안을 준 겁니다. 평안을. 피가 묻어있는 평안입니다. 지옥에서 온 평안입니다. 천국에서 온 평안이 아닙니다. 지옥에서 이기고 오신 예수님 손에 들려있는 구원입니다. 이게 뭔지 아시겠지요? 이 피가 묻어있는 구원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예. 소 갓 잡아가지고 저기 도축하는 데 보면은 그 생고기 막 들고 오지 않습니까? 냉동고기 말고 생고기 막 들고 오잖아요. 그거 보십시오. 막 피가 막 묻어 있잖아요. 막 묻어 있습니다. 뼈에 막 피가 막 묻어 있습니다. 뭐 그렇게 말하면 좀 화가 와닿습니까? 복음을 꼭 이렇게 뭐 소고기랑 연결해 말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은 딱 손에 진짜 그 구원의 맛을 보면 딱 손에 쥐어 보면은 이 구원이 뭔지 금방 알아차립니다. 절대로 가볍지 않습니다. 함부로 그냥 쥐다가 장난처럼 가지고 놀다가 내가 조금 위태로우면 던져버리고 옆에 있는 친구가 네 예수 믿나 하면 아니 하고 던져버릴 수 있는 이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함부로 야합하거나 타협하거나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맞바꿀 수 없는 이런 대가를 지불하고 온 구원과 평안이 복음입니다. 더불어 우리가 전하고 있는 복음도 마찬가지로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당하십시오. 이것이 사람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여러분들의 지인들을 살리고 그것이 누구든지 간에 이 복음이 살리게 될 것입니다. 은혜를 마감에 묵상하고 기도하여 승리하는 부활절까지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승리고 이겨내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하시겠습니다.